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계시질 않다, 정말 계실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또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성경을 통해서 그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인간들의 죄가 뭐고, 또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다 성경 속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고통도 받고 괴로움도 받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올바른 삶을 살게 해주는 그 길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도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속에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베드로 후서의 3장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럼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어둠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런 아무런 단 0.01%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이런 새벽이 지나고 또 그 새벽이 오기 전에 어떤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비우고 비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본래 어둠이다.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반드시 주의 날이 임하는 그날이 오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모든 체질이 풀어지고 변화가 된다. 체질이 풀어진다는 것은 어떤 그 육체 안에 갇혀있는 나,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그 주가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점점 이제 준비하고 변화돼서 모두가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주의 날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가 그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육체로 고난을 받고 그 육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부활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표본이고 본이고 우리가 예수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도 육체로는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의 성령으로 부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가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나와서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죄 가운데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 죄의 굴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아직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럼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준비하는 그 말씀들을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군데에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체질이 풀어지고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올바른 건지,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건지, 자기를 주시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도에서 어느 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대화를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제가 그 대화를 했는데, 뭐냐면 과거에 공부도 했고 신앙생활도 멋모르고 열심히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자리에 와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의 그 변화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 말씀도 깨닫고 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죠. 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말씀을 올바로 전하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왜 그런 말씀을 전하느냐,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조금씩 가감을 해서 이 말씀을 변질시켜서 전하니까 그래도 모여서 한 20명이 지금 된대요. 근데 그분이 많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더니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람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변질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양들을 그렇게 꾸려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비춤을 받고 돌아서면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비춤을 받고 우리가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육신의 그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다시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비춤을 받고도 돌아서게 되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그런 글을 썼을까요? 그는 뭐 사도 바울이 썼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어둠을 깨닫게 하고 내 어둠을 발견하게 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꾸도 내가 다시 돌아서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산다면 결국은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그걸 지키지 못해서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있다는데, 얼마나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소중한 길이고 힘든 길이냐 이거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 길을 지키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한테, 때가 되면 그분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나 하나 가기도 바빠요 지금. 그거는 몰라요. 나 한 사람 가기도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 정답이에요. 나 혼자 가기도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허락해서 길을 열어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지만 나 혼자 가기도 지금은 바쁜 거라는 거지. 이렇게 가기 힘든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제 체질이 풀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그 초등학문, 내가 육신적인 생각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혼적인 생각도 깨닫게 되고 영적인 게 뭐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점진적으로 내가 육이 혼으로, 혼이 영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이 말씀으로 내가 마음이 바뀌어지고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 깨지고 나의 의식 수준이 점점 변화가 돼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왔는데도 그 체질이 안 풀어지고 있어. 아직도 내 생각을 바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산다면 체질이 풀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선진들을 보내서 이 신앙생활을 허락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걸 모르는 거야. 어떻게 지금도 내 생각대로 뭘 하려고 그래. 자, 여러분, 지옥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옥, 땅지자, 가치록자라고 그래, 한문으로는. 그러면 땅에 갇혀 있는 내가 지금 뭐냐? 지옥이다 이거야. 땅에 갇혀 있어. 그럼 어디 이 지구 땅에 갇혀 있다는 거야? 아니잖아. 내가 지금 땅이란 말이야. 내가 땅. 헬라어에서 게스라는 단어가, 게라는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예요. 그 땅에 갇혀 있다. 내 혼이, 응? 갇혀 있다. 내가 나에게 갇혀 있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야. 지옥이 무슨 어디 저 불구덩이가 지옥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나에게 갇혀 있다. 그거는 지옥행이야, 지옥행. 그건 언제나 지옥이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언제나 지옥이야. 성경은,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어떻게? 천국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야.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영적인 신앙생활로 이제 거듭나고 바뀌어지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자식이 먹고 입고 배우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다 책임지는 게 누구예요? 부모죠.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거 지가 다 책임져요? 태어나서부터? 아니 자기가 다 해? 아기 때서부터? 기저귀도 지가 갈고 밥도 지가 먹고 다 해? 부모가 다 해주는 거야. 하나서부터 100까지 다 해주는 거야. 성인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는 스스로 하는 거야. 똑같아. 왜 육신적인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천국의 실상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남자 여자를 만들고 결혼이라는 걸 시켜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을 길러가면서 철들게 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야. 그런데 무지하니까 그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면서도 세상적인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와서 또 하나님 찾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 뜻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질 않죠.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점점 자기를 깨고 부수고 변화돼서 이 지옥이 이제 천국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도 그래서 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다 나타나는 환경이거든. 그게 뭐냐?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깨고 천국을 만들려니까 어떻게? 고통도 주고 고난도 주고 기쁨도 주고 행복도 주고 이걸 다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주관하고 계시겠어? 하지만 그런 모든 순리가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우리가 잘못 살면 어떻게 되고 잘 살면 어떻게 된다는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닫고 자기 양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모두 깨달아 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면서 이제 이렇게 살았더니 지옥이구나. 이게 지옥이었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천국을 사는 게 어떤 건가를 배워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준비해 놓은 그 천국을 마다 그러고 맨날 지옥을 살고 싶어서 거기서 못 나오냐 이거야. 여러분 답답해서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하세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변화받아서 살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죄의 종로로 타고 몸의 종로로 타고 병의 종로로 타고 고통받아가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거란 말이야. 누구 탓이야 그게?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씀이 정말 이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오해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연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으면 연옥의 영들이 다 가서 그 영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거기 가서 전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영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는 것은 이게 그 뒷절에 나와요. 20절에 노아의 방주를 비유로 들어서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너희 회개하고 이 방주로 들어와라 120년 동안을 지어도 아무도 안 들어온 거야. 노아 가족 8명만 들어가고 거기에 거기에 기는 짐승, 걷는 짐승들, 더러운 짐승들이 나중에 다 들어갔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 들었다고 하는 자들이 전부 방주를 질 동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 그들이 다 어떤 자들이냐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거야. 이걸 베드로전서 지금 3장 20절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도 딴소리들 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회개가 안 돼서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주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방주 바깥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지금 회개를 시켜서 다시 구원하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옥에 아직도 갇혀 있는 자들은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에게 갇히고 육체에게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로 고난을 받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옥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갇혀있는 그 여러분 몸 안에서 이제는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자유를 얻고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참 우리가 말씀을 너무 도외시하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은 어떤 복을 얘기해요? 세상 복을 얘기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적어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는, 그게 뭐냐면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날이 조족같이 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이게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이 여러분에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준비하느냐? 혀를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그 어떤 것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의 삶은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망이 없고 이 비전이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생각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어지럽히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여러분 양심이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눈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만큼은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요, 이제는. 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그렇게 살게 되면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가 생겨.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할 때 자기가 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이제는 봤기 때문에 그런 악한 짓을 이제 안 한다는 거야. 거기서 바꿔서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자기가 살아갈 때, 그 길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렇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가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야겠어. 그런데 괜히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질 않고 밖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은 어떻게. 아니 왜 그 주제 넘은 짓을 하고 살아? 누가 자기한테 관심이나 있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남이 자기한테 누가 관심을 가져? 절대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누가 자기를 뭐라 그래?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남이 나를 뭐라 그러나 또 내가 괜히 남을 가지고 뭐라 그러고 이렇게 산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도대체? 왜 맨날 남의 걱정하고 살아? 지 걱정이나 하고 살지. 응? 내 걱정을 하다 보면 내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일도 좀 많아? 할 일이 좀 많냐고.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남 걱정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나를 위해서도 할 일이 있지만 정말 가족을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졸업해야 되잖아. 이제 악에서.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변화도 누가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할 일을 남한테 의존하고 의뢰하고 그래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가면 복이 와요. 왜 챙겨냐? 왜 챙겨냐? 부모니까 자식을 챙겨놓고 남편이니까 아내를, 아내니까 남편을 뭐 이렇게 챙겨놓지만 기본적인 건 하라는 거야.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 가고 내가 이렇게 선한 길을 향해서 가다 보면 다 잘 되게 돼 있어. 다 잘 되게 돼 있어. 해봐요, 여러분들이. 잘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나 찾아와.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까. 응?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무도 여러분을 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얻고 사는 게 삶이에요.
하지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아라.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잘못 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정말 이렇게 선을 향해서 갈 때 누가 나를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끄럽게 굴지 말아라. 왜? 그것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고통을 받는다든지 고난을 받는다든지 억울함을 당하면 그것은 그것에 의한 보응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이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 소망에 대해서 묻고 너가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런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고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 고난이 왜 왔느냐? 이 고난이 와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왔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말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고난받아서 정말 손가락질하죠. 아니 저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저 왜 맨날 저렇게 고통만 받고 살지? 이렇게 손가락질은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할 말을 준비하게 되면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 일에 대해서 손가락질 해서도 안 되지만 그 손가락질 당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행이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길을 사수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 길을 사수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해.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떤 자가 그 손가락질을 한다면 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똑같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충분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받는 고난을 지금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으로 부활이 됐잖아. 영으로 부활된 이 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유가 제가 받는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이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이 모든 세상 사는 삶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삶을 일러주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건데, 육체가 없어진 그 혼들이 저 연옥에 가 있는데 거기 가서 뭘 전해요? 영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여기 18절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죄가 있었잖아요. 이사야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한 임마누엘이 어떻게 됐어요? 죄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뻐트와 꿀을 먹고 두 왕을 패하고 결국은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거죠. 응?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7장에서 예언한 예언이 어디에 성취가 됐어요? 마태복음에서 그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택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자들이거든. 그들이 다 예수로 인정받을 자들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될 자들이야. 응? 이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없어.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영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안에서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된 사건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에게도 영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죽고 부활이 안 되면 절대로 인도를 못하는 거야. 인도하는 건 다 흉내내는 것 뿐이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실제 사실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어떻게 해요?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래서 전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은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자기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라고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길은 지금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혀를 금해야 된다. 혀를 금한다는 것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알았다는, 그래서 주절주절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들을 다 이제는 금식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주가 정말 오셔서 도적같이 와서 나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줬을 때, 그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하고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눈이 없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풀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 자를 통해서, 체질이 풀어진 자를 통해서 정말 변화를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자각하고 자신을 올바로 돌아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서 올바른 신앙생활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